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정해준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앞서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는 오직 예수님만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닮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은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은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은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인데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주 그리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마지막으로 십자가 주 그리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꿈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한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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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하는데요, 정말 저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이 가사들처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나아갈 때에 정말 반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를 찬양하는 모습을 주지 않고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을 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를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닮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중등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리 후 처음으로 드려지는 저희 중등부 단독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또한 부모님들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가 힘들고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말 저희 예배드리는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영만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사 중등부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이때에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중등부 독립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중등부 예배는 이번 주부터 10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가 대면 예배로 변경될 수도 있고, 일부 대면 예배로 될 수도 있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10시에 드리게 되니 10분 전부터 준비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중등부 예배가 끝난 후에 11시에는 부모님들과 세대통합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십니다. 매주 설교 말씀을 주중에 카톡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여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각 반 선생님들이 전달해 주실 때 함께 그 시간을 통해 나눔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중등부 학생들은 헌금을 중등부 계좌로 합니다. 이름과 헌금 내용을 적어서 방송을 통해 송출된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중안으로 2021년도 공과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학생들 집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함을 통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거나 재능 있으신 학생들은 우리 조경 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십니다. 축구 선교팀은 코로나와 운동장 사정으로 인해 잠시 쉬고 있습니다. 중등부는 앞으로 이제 고규영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계시니 문의는 우리 고경 선생님을 통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년간 우리 중등부에서 함께 수고해 주실 선생님들 이 시간에 모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3반 담임을 맡게 된 송호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중2 여자반을 맡게 된 조수민 선생님입니다. 네, 저는 중2 남자반 맡게 된 민경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중1 남자반 맡게 된 한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1 여자반 담임 선생님 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최혜영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찬양팀과 중등부 간사를 맡게 된 조규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인사하셨고요. 이외에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6명의 선생님이 더 계십니다. 조기성 장로님, 조성호 집사님, 고경 선생님, 원지훈 선생님, 오가영 선생님, 김미애 집사님 이 6분이 추가로 더 계시고요. 이렇게 함께 1년간 중등부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2021년도 함께 우리 아이들을 섬길 우리 선생님들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중등부 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1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풍성한 열매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3본 지역의 중학교와 중학생들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반전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등부 첫 예배라 그런지 저 사람도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 함께 우리 잘 보시면서 우리 중등부에 행하실 반전의 예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3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마의 군사 중에 100명 단위로 이제 군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캡틴, 장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100명의 그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있었던 그곳에 백부장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처형, 그러니까 십자가의 죄의 수를 달고 십자가 매다는 일을 우리 로마의 병사들이 했었고 그 주변의 많은 혼란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100명의 군사들, 여러 수백 명의 군사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캡틴인 백부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 처형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봤던 사람이죠. 지금이나 그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근데 전사님은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이 본문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40절을 보시면 한번 39절 읽어보시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조금,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의 충성을 다해야지만이 그 자리,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건의 그 잠깐의 시간에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궁금을 했었는데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양자제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후견인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앞서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재산이나 권력을 물려주지 않고 주위에 똑똑한 사람을 뽑아다가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우리 3분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어떤 한 학생을 딱 본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권력을 다 나눠주는, 전달해주는, 그래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를 관리하게 하는 그 양아들을 삼는 제도가 있었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가실 때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였을까요? 로마 시대에. 전사님이 먼 나라에 온 나라를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그 책에 의하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됐을 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존엄자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따 이 이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바로 줄리어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의 양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이 로마를 다스린 사람이 카이사르, 시저 뭐 이런 이름으로 있는 줄리어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양자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였다는 거죠. 그런데 원로원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일인데 이 카이사르가 너무 이제 리더십이 강하고 힘이 좋으니까 이 원로원에서 이 카이사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로마를 다스렸던 사람에게 로마의 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추대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어 한참 배우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7월이 줄라이 발음 맞나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줄라이인데 잘 보시면 9월 보면 세프템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그런데 이 줄리어스 카이러스가 전사님 밑에 적어놨는데 7월 달에 태어났어요. 7월 달에 태어나가지고 야 이제 이 달은 나의 달이다 해갖고 여기다가 이걸 딱 넣은 거예요. 8월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우구스투스 이 양자였던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은 또 8월 달에 죽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요건 나의 달 해가지고 아버지, 양아들 여기다 딱딱 박아놓고 나머지를 뚝뚝뚝 밀어놓은 거예요. September 7, 8, 비슷하지 않아요? 9, 좀 비슷하죠? 자기가 이제 황제다 이거죠. 자기가 제일 높다 이거죠. 자기의 달로 딱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브루투스라는 사람한테 이 줄리우스 카이러스가 살해를 당합니다. 이 사람도 너무 재밌는 사람인데 그 카이사르의 진짜 부인이 아니고 바람이 난 그 다른 부인의 다른 남자와 통해서 난 사람이 브루투스인데 이 사람 카이사르를 죽이게 됩니다. 죽여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트 사람이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걸 정리하게 되면서 이제 황제에 올라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의 신이라고 했으니까 이 양자였던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신의 아들이었던 거죠. 아들. 그 로마의 충성을 다했던 그 백부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누구였다? 아우구스투스. 그 당시에 황제가 아직은 되지 않았죠. 황제가 되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역사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뭐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정리하고 이 혼란 속에서 신이라고 했는데 칼에 찔려 죽었는데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데 못 살아나는 사람. 사람인데 왜 신이라고 그래야 되지? 이 엄청난 혼란기에 있을 때 백부장은 나라를 향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백부장이 고백했던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50에서 44절을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의 휘장이 아래부터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설교가 한 편이 되는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오늘 일단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 성소와 땅이 그 구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려서 죽은 사람들, 죽은 성도의 몸이 일어나서 자기의 마을로 돌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데한테 일어나서 자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백부장과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돌아가신 이 십자가 달리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였던 거죠. 그가 믿었던, 그리고 그가 믿어야만 했던 로마의 황제,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의 아들은 자기가 볼 때 아무래도 그냥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의 죽으심을 봤을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므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과연 이 사람은 로마의 병사로서 로마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신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요한일서 4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부장 안에 거하시고 백부장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선사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봤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하는 이 일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그것들을 좀 묵상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죠. 로마의 병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와 함께 거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을 소개할 텐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한가 했더니 마스크 때문에 그랬어요. 어제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 또 다른 등장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에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성경에서 기록됐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일곱 귀신이 몸에 있었다라는, 일곱 귀신이 이 안에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일곱이라는 숫자가 일곱 개의 귀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완전한, 뭐 7이라는 숫자가 좀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 완전히 사들 붙들린, 물론 일곱 귀신이 맞는 말이지만 또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냥 오로지 그냥 어떤가에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어머니 마리아. 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새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성모 마리아, 그 예수님을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남자 알지를 못했는데 아기를 임신한 그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살로메라는 뜻이 이제 평안이라는 뜻인데,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렵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세베대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뭔 상관이야? 왜 뭐야? 이럴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막달라 마리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일곱 들린 귀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됐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의 존재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만남으로 예수님의 관계가 세워지자 어떻게 변해요? 부활을 처음 만난 예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후에 이제 예수님의 그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5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 엘리사벳과 다르게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처녀가. 우리 이제 뭐 베이비박스에 이제 아기들 많이 오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연들과 많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으면 돌 맞아 죽는, 굉장히 엄격한, 그러니까 그의 존재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요, 성령에서 임신했는데 그걸 누가 설명해주고 누가 그걸 이해해주겠어요? 알게 된 순간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의 존재는. 하지만 예수님을 태어나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 40살 그 시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태중으로부터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실히 아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50절 어떤 이야기했냐면, 엘리사벳의 집에 이 임신이 시작된 어머니 마리아가 갑니다. 가서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제 위로하고, 태중에 있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과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서로 알아보고 막 그 안에서 막 춤을 춰요. 막 뛰놀고 막. 그러니까 서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진행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처녀가 두려움과 떨림에 있었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엘리사벳과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뛰어넘을 보고,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까지 오늘 성경과 같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없으신 걸 보고 부활의 사건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살게 돼요. 존재는 비록 세상이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만남 속에서 온전한 관계에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로메, 평안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중요해요. 전사님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중학교 우리 반에, 우리 중등부에 온유라는 아이가 있죠. 제가 낳았거든요. 제가 낳았는데 그 온유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추방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10달 동안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어요. 공안에게 쫓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들 안에 내분도 있었고, 뭐 교회 안에 싸움도 있었고,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교회만 가면 화가 나고 막
잠도 안 오고 저 좀 온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첫 아들을 온유라고 줬습니다. 온유하지 못해서. 덕분에 우리 아들은 온유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살롬에도 이름을 샬롬 아시죠 여러분? 샬롬에 이게 이제 이 평안이라는 뜻을 얘기하는데 재밌어요. 그 이제 세베대 아까 얘기했죠. 남편이 세베대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복음 20장에서 20장 22에서 21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살롬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자식들 예수님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이제 마태복음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제자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세베대 아빠와 두 아들이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데 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겠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이 정도 고생했는데 이 정도 이제 예수님 이제 사람들도 많이 따라다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남의 치맛바람 이런 걸 예수님 가서 한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자로서의 평안치 못한 그 마음. 이 살롬이라는 여인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자 어떻게 돼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1924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1924 연도가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2020년도 1년부터 6년 2020년도 1월부터 6월 상반기 동안 자살한 여성의 숫자입니다. 전년도보다 7%가 상승했다고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취약한 여성들, 생계가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어려움 때문에 6개월 동안 1924명의 생명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몇 명씩 죽은 거예요? 3, 6, 18, 60명 정도? 맞나요? 한 달에? 320명. 300명, 한 달에 300명 정도 죽은 거면 하루에 몇 명 죽은 거죠? 대략 10명 정도 되나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누구예요? 사유리. 저 사유리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상민이랑 꼭 결혼했으면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18년도 강남에 있었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입시 설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쵸? 저희들 저기 공토 가가지고 입시 설명에 이렇게 난리가 작년에 2020년에 났던 사진입니다. 지금 이 통계는 더 많이 있겠죠. 이게 어떻게 우리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돼 한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자. 자살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적으로 그게 눌리고, 전사님도 이런 말을 뭐하지만 그런 충동? 저에게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무서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24명의 이 꽃다운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그들의 존재는 힘들고 어려워서 살기 어려운 이때지만 그가 예수님들 만났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1924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새로운 산소망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복된 자로 샀지만, 이 사유리가 스스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의 부분에 있어서 이건 현대판 바벨탑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이것들을 보고 웃을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원리, 가정의 원리, 가정을 우리한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괴하고 있고 이 영향력이 우리에게 그 남자와 여자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막 서로 막 그렇게 서로 혐오하고 이런 문화 속에서 생명조차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정자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건 정면에 도저히는 그 사유리라는 처녀가 임신하여 이제 그 앞으로 사유리가 되고 싶어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그러한 존재를 갖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스스로 복 있다고 얘기할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남녀의 갈등과 가정을 이루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힘으로 살아가서 이런 문화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죠. 자식에게 매였던 살로메, 자식이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자녀를 뺏겼다고 생각한 그 살로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몰고 있는지. 자, 부모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어디로 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살로메의 그런 처음 존재의 그 처음 모습처럼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만난다면, 예수님 인도하면 간다면, 우리 아이들을 그 입시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서, 정말 입시의 지옥부터 건져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입시로 바뀌지 않을까요? 존재로서 머무는 거죠. 인간의 죄된 존재, 평안하지 못한 살로메의 모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 전체가 부활의 가정, 부활의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사실 요거 갖고도 하루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 안 계시다 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추억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존재,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왜 이런 거 안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왜, 나에게 이런 거 왜 역사 안 해주세요?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는 예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것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죽음은 내가 목숨이 끊어졌다, 심장이 멈췄다, 뇌가 멈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와 끊어졌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졌다, 이걸 죽음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우리가 영생에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비록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성, 나의 그 본질, 그러니까 나의 죄된 존재의 모습이 깨어져야 합니다. 아까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던 마리아와 살로메의 모습처럼, 그리고 자살한 1924명의 여인들이나 아니면 사유리의 이런 모습이나 우리 학부모님들 그런 모습 같이 우리의 죄성이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가 막 우리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존재가 깨져야 됩니다. 이것들이 깨지게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 중등부 학생들 이제 슬슬 이제 수포자, 영포자 여러 이제 부류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정상이에요. 공부가 안 되면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 관계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깨진 분들이 있다면, 친구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붙들어주시고 그 관계를 맺으신다면 그 약한 존재 가운데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강한 군사로, 그
그 여호와의 군대로 바꿔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약해져야만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반전의 은혜입니다. 반전의 은혜. 2021년 우리 교회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그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까 봤던 그런 인물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중등부 첫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아멘. 매일매일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의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소망이 없는 우리의 존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반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 함께 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바라봤던 4명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음을 본 것이었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바라봄으로 이후에 예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 정말 공부하기 싫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운 우리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새로운 산소망을 가지고 살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중등부 첫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님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등부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 인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하나님 4명의 인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반전의 은혜가 이 인물들한테 베푸셨던 반전의
악한 존재, 우리의 죄된 존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반전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그래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그 삶을 소망하오니, 그 반전의 삶을 소망하오니, 주의 선한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등부에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등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부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이라 하셨기에 모였고 주님께서 예배하라 하셨기에 예배하였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죄된 우리의 모습들, 예배드리기에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 예배드리기에 그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손을 내밀어 주시사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관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년 동안 중등부라는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붙들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귀한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의 이름 높이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연락 꼭 받아주시고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